2020년 4월 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시대의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 우리나라가 큰 발전을 이루었고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회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며 친구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국민이 나라를 믿지 못하고 또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 사회는 믿음을 통해서 운영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고 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몇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호등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신호등이 고장나서 양쪽이 동시에 파란불로 켜진다면 분명 사고가 날 것입니다. 파란 신호등만 믿고 양쪽으로 달려오는 차들이 서로 맞부딪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을 믿고 운전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내 눈을 믿지 못해서 분명히 녹색등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빨간불일까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차를 믿어야 하죠. 이 차가 곧 고장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으면 역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어야지만 운전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마침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을 수 없다면 움직일 수 없고요.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또한 그 구성원들이 모인 이 사회가 병들고 맙니다. 의심과 불신은 같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신보다는 의심을 많이 하지요. 믿어야 하는 일들을 공공연히 반신반의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고 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풀이되다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마침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통장, 예금 통장, 아니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보험, 주식, 그런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결단코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되면 가장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저지르게 됩니다. 믿음의 과정에는 다음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믿어야 한다라고 주관적인 발상에서 시작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단계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는 믿는다, 즉 믿음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신앙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은 확연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상대를 믿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상당히 스스로적인, 주관적인 발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자가 다른 사람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상대방을 보고 또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믿는 믿음, 일반적인 믿음.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믿음은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시성이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스스로 내게 다가오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을 가리켜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계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믿어라. 나를 알아라. 나를 배워라. 나를 깨달아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도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건화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믿어야만 지식이 생기고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지금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내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적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믿으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또 다른 능력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실 믿음은 증거 부족이 절단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이적 기사를 통해서 그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실수하냐면요, 위대한 다윗의 정직함, 그의 큰 믿음, 다니엘의 큰 믿음, 모세의 놀라운 리더십, 그의 놀라운 능력, 그 믿음과 지혜에 집중한 나머지 그 사람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또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을 높이 칭송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위에 나보다는 좀 낫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우상화하여 그를 섬깁니다. 내 생각을 투영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죄를 가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또한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나 또한 무너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도 있고요. 또 그러한 단계를 또 넘어서면 이전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또다시 그러한 존재를 만들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투영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모습을 우리는 그런 잘못들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패턴을 보이죠.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또한 닮고 또 그런 모습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인물을 드러내고자, 그 인물을 쓰셔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작 그 뒤에 위대한 손길, 그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 손이 가리켜야 하는 그 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이적의 놀라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으며 누가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인가? 왜 고쳤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성립되고 그 지식이 성립되면 믿음을 통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병이 낫는 그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표적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고 그 병이 낫도록 한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임을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음,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없음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 생각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사에 집중하면서 내 삶에 불신의 자리에서 엎어져 실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곳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제3자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지만 제3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정신병자 어린아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인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의해서 죽은 딸이 살아나고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환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나 제3자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믿고 간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3자의 믿음에 의해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믿음이 있고 나서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나서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의 정신병자인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정신병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거꾸러져서 거품을 내고 또 이를 갈고 파리해졌으며 또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뛰어들게 하고 그랬을 때 당시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기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병을 고쳐야겠는데 어딘가 길이 있을 텐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믿음의 첫 동기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찾아 헤매는 것이 믿음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믿고자 했고 믿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는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소문해서 좋다고 하는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실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는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실망합니다. 이제 모두에게 배신당한 느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으로 그를 꾸짖으며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병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너의 삶 속의 왕으로 진정으로 나를 왕 대접하고 있느냐? 이 불신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았고 많은 것에 속았다고 하지만 네가 전정 그 불신의 경험들을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그 악영향을 연결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그릇을 가진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쳤습니다. 예수님, 나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가 겪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그 믿음의 지침을 가지고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그러한 믿음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 너의 믿음 없음을, 내가 선한 것을 기대한다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태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신하는, 반신반의하는 그 불신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그의 다도한 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순간만의 불신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셨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자신은 믿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은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알지요? 여러 번 속아서 그 믿음이 사그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다가온 그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신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너무 속아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라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게 환경에 속고 경험에 속고 사람에 속아서 불신이 체질화된 우리일지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마음을 씻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믿음, 나날이 새로워지는 굳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을 간증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가운데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맥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요? 아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아주 믿고 따르는 그 어떤 사람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중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중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많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한 지금 이 순간 헛된 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였고 그것 때문에 또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 중심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중심이요, 또한 그 어떤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 경험에 대한 불신의 무너짐에서 일어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증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믿음의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